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선포를 하셨습니다. 이때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한 달쯤 전입니다. 조금 길게 잡으면 아마 한 달 반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시간 계산에 조금 어려움은 있지만은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길을 이미 출발했습니다. 예수님의 본거지였던 갈릴리에서 이제 마지막 길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출발을 했고, 그리고 거기에 가시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본인은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얘기했지만은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십자가가 불고 한 달 정도, 또 조금 길게 잡으면 2달이 채 안 되는 이런 시점에 예수님께서 빌립보의 가이사라라고 하는 지방에 들어가셨습니다. 이곳에서 주님이 하신 일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앞에 놓고 이제 모든 것을 제자들에게 다 맡겨놓고 떠나셔야 합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기대하는 하나님 나라 사역을 감당을 해야 하는데, 예수님이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좀 준비하고 싶은 일들이 많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를테면 우리가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좀 유력한 사람들을 모아서 앞으로 세워질 교회를 위해서 후원자가 좀 되어달라든지, 예수님이 굉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예수님의 말을 듣고 제자들을 도울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복음서를 샅샅이 뒤져봐도 예수님께서 이런 노력을 한 흔적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전혀 보이지 않는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그런 노력은 하시지 않으시면서 이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하는 도시에 들어와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표로 했던 고백이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십니다, 메시아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선포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길래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둔 그 치열한 시간, 예수님이 지금 모든 힘을 다 기울여서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 짧은 시간, 그 긴박한 시간, 제자들은 지금 눈치도 잘 못 채고 있지만은 예수님은 온 힘을 다해서 그 길을 지금 걸어가는 이 시점에 이 기록을 이렇게 길게 우리에게 남겨주셨을까? 우리가 이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려고 하는 교회가 과연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교회와 십자가는 어떤 관계가 있길래 십자가를 불고 한두 달 앞두고 이런 선포를 하시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려고 하실까요? 우리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저녁 몇 가지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길을 가다가 머리가 좀 심하게 아파서 약국에 들어가서 좀 진통제를 하나 먹어야 되겠다. 그리고 둘러보니까 약국 간판이 보입니다. 그런데 약국 간판을 보고 약국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이게 약을 팔고 있는 게 아니고 생선을 팔고 있습니다.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고 나오겠습니까? 주인을 보고, 야, 양반아, 간판을 바꾸든지 아예 생선 가게라고 바꾸든지, 아니면 약국 간판을 달았으면 약을 팔든지,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그렇게 말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전 세계 모든 교회는 십자가 간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십자가 간판을 보고 어떤 사람이 교회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거기에서 드려지는 예배,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 속에 섞여 살면서 사람들은 무엇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뭘까? 약국을 놓고 우리가 약을 사서 머리 아픈 걸 좀 낫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하는 것처럼
생선 가게에 들어가서 이 생선을 사서 이렇게 요리를 해서 먹으면 되겠다. 우리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가고 교회 공동체 일원이 되고 그 십자가가 걸려있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우리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겁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려고 하는 그 교회와 결코 다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르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부터 거짓 선지자 얘기를 수천 년 전부터 한두 번 한 게 아니고 수많은 예를 들면서 얘기하고 있고, 성전의 지도자였던 사람들이 얼마나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고, 성도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놀라운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그런 언약을 시대마다 맺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은 천년이 못 가서 그 나라는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왜곡된 교회상 혹은 잘못된 교회에 대한 기대, 이런 생각을 하는 중에 우리 한 성도에게 들었던 얘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누가 저한테 이 얘기를 해줬는지 지금 기억은 잘 나지 않는데, 그분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 해 전에 목장에 갔다가 한 성도가 하는 얘기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분이 자기가 전에 다니던 교회 얘기를 했습니다. 성가대에 자기가 함께 있었는데 지휘자가 다음 주에 연습할 곡,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연습할 곡을 가지고 와서 성가대원들이 함께 불러보는 겁니다. 근데 2주 후에 연습할 곡이 뭐였는고 하니까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찬송가 336장이었다는 겁니다. 그 찬송을 다 같이 한번 부르고 지휘자가 2주 후에 우리가 이 찬송을 가지고 찬양을 하겠다고 하니까 맨 앞에 소프라노 파트에 앉아있던 권사님 한 분이 지휘자님하고 발언을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니까 이 곡이 찬양곡으로 적합하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이렇게 환난당하고 핍박당하고 환난이 있을 수 있고 핍박이 있을 수 있지만은 이런 곡을 굳이 찬양곡으로 적해서 성도들 앞에서 우리가 이런 우중충한 어두운 이런 곡을 우리가 굳이 찬양을 해야 되냐? 그 자리에 있었던 제게 그 얘기를 했던 그분 외에 여러분들이 긴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또 다른 권사님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그 가운데는 여러 분 있었다는 겁니다. 아마 이 젊은 제게 이 얘기를 했던 그분은 누군가가 반론을 좀 제시할 것을 기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잠깐 침묵이 이어지고 또 다른 한 권사님이 저 권사님 말이 일리가 있네요, 이랬다는 겁니다. 아무도 반론을 제시하는 사람이 없었고 잠깐 침묵이 이어지고 당황한 지휘자가 예, 그러시면 이 곡 말고 다른 곡을 한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그런 해프닝이 한 교회 성가대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분이 권사님이 아니고 교회 출석한 지 한 1, 2년 밖에 되지 않은 초신자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 교회를 다닌, 교회에서는 교회 지도자라고 권사로 세우신 분인데 이런 분이 성도가 겪게 될 환난과 핍박이 무엇이며, 그리고 그 핍박과 환난에 대해서 교회가 성도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연약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아예 그런 건 입 밖에 올릴 것도 아니고 찬양곡으로 내세울 것도 아니고 이런 유치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우리도 그 생각에 반은 동의할 수 있습니다. 이왕 신앙생활 하면서 환난도 없고 고통도 없고 질병도 없고 가난도 없고 깨진 관계도 우리가 경험하지 않고 좀 평온하게 잘 살다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천국으로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런 세상은 오지 않습니다. 그런 인생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피할 수 없이 경험하게 될 환난이나 고통이나 어려운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지,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적인 주제인데, 그런 걸 피해서 그저 좀 편안하게, 그런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건 교회가 걸어갈 수 있는 길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교회를 세우셨을까? 이 질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교회에 관한 많은 말씀을 성경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먼저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을 인용하고 싶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다.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교회를 보고 하신 말씀입니다. 나를 보고 하신 말씀이고 우리 모두를 보고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 속에는 빛이 없었습니다. 우리 속에는 어두움밖에 없었고, 우리 속에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바른 진리가 없었고, 그저 내 욕망을 따라서, 내 이기심을 따라서, 시원찮은 내 판단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이런 용렬한 자아밖에는 없었습니다. 우리 속에 빛이 어떻게 해서 존재하게 되는 겁니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오실 때 비로소 우리가 빛이 되는 것입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가 깨져 버리면 우리에게 빛은 아예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가 빛이다라고 말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것을 전제하고 빛이란 말씀을 쓰시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시게 될 때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숨겨지지 않는 사람이 된다. 여러분, 살면서 우리 눈앞에 드러나는 사람들, 도저히 감추어지지 않는 사람이 누굽니까? 매일 뉴스에 등장하는 대통령입니까? 끊임없이 우리 눈앞에 나타나는 모모 국회의원들, 시장, 재벌 그룹의 회장, 이런 분들입니까?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그분들은 산 위에 있는 동네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산 위에 있는 동네는 멀리서 봐도 높은 곳에 있으니까 눈에 띌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깜깜한 밤중이라도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으면 호롱불이라도 하나 켜면 멀리서 깜깜한 어둠 속에서 봐도 저기에 사람이 살고 있구나, 저기에 동네가 있구나, 이렇게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이런 삶을 피할 수 없다는 얘기를 주님이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직함 때문에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자가 된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일 뿐입니다. 하나님 눈에 드러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서, 우리가 유명해져서, 우리가 중요한 어떤 지위에 나아감으로 우리가 드러나는 자가 된다? 아닙니다.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빛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의 눈길을 끌더라도 그 사람은 결코 드러난 빛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왜 우리가 빛을 드러내는 존재라고 얘기하고, 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창세 때부터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셨던 계획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중요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리스로 번역을 할 때 에이콘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에이콘 하니까 떠오르는 단어가 뭡니까? 이 에이콘에서 온 단어가 바로 아이콘입니다. 아이콘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단어입니다. 여러 곳에서 이 아이콘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만은, 제가 은퇴하기 전에 새벽기도 마치고 제 사무실에 들어가면 항상 제일 먼저 했던 게 뭔가 하니까 컴퓨터를 켜고, 그러면 컴퓨터 화면에 조그마한 그림들이 뜨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아이콘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C라고 새겨져 있는 아이콘을 클릭을 하면 우리 교회 홈페이지가 늘 떴습니다. 그러면 각 목장에서 올린 목자들의 보고서를 다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전에는 담임 목사는 전체 목장의 목자 보고서를 다 읽을 수가 있고, 장로님들은 자기 초원 것만 읽을 수 있고, 목자는 자기 목장 것만 읽을 수가 있고, 또 교역자들도 자기가 맡은 교구 것만 읽을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아침 전체 목자들이 올린, 지난 주간에 올린 보고서를 하나씩 읽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지도 모르고 아직 만나보지도 못한 사람이라도 이 집에 이런 기도 제목이 있구나, 이 집에 아이가 아프구나, 이 집에 친정 아버지가 아프구나, 이런 기도 제목들을 매일매일 조금씩 접하면서 조금이라도 함께 기도하려고 씨름을 했던 겁니다. 눈에 보이는 건 C라고 새겨져 있는 조그마한 아이콘인데, 그걸 클릭을 하면 그 뒤에 숨어있는 본체가 뜬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이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박 아무개를 클릭을 하고 윤 아무개를 클릭을 하면 뭐가 떠야 한다는 얘기입니까? 너무 기가 차서 지금 말씀을 안 하시고 그냥 노래만 보는 겁니까? 우리를 클릭을 하면 뭐가 떠야 한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떠야 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에 워낙 엄청난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은 인간을 놓고 이렇게 엄청난 말씀을 하고 있는 귀절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인간의 존귀함을 극도로 최고조로 표현하고 있는 그런 유명한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아담 하와를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보이도록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인 우리도 원래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면 하나님이 누군가가 나를 잘 들여다보면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고, 하나님의 지성이 보이고, 하나님의 창의성이 보이고, 하나님의 다양성이 보이고, 하나님의 자율성이 보이는 이런 존재로 인간을 지었다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자신이 고민하고 씨름한 걸 가지고 인간은 뭐 어디에서부터 왔다, 인간은 어떻게 시작이 됐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만은 여러분, 그런 얘기에 귀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유리하니까, 이런 표현이 우리에게 너무 근사하니까 우리가 이걸 붙잡자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 이 단어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물려받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피조물에게도 나누어 주지 않은, 인간에게만 나누어 주신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지성이요, 하나님의 자율성이요, 하나님의 창의성이요, 하나님의 이런저런 몇 가지 성품들입니다. 오직 인간에게만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왜 나누어 주셨습니까?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대리인이 돼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를 다스리게 하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는 여러분, 아이콘이 가지고 있는 뜻 그대로입니다. 우리를 잘 들여다보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는 존재가 되게 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아담 하와의 후손으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됐는데, 왜 오늘 사람을 들여다보면 왜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지 않고, 왜 우리 속에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 상처받은 인간의 모습밖에 떠오르지 않고, 왜 나이가 지금 40, 50이 됐는데도 아직도 우리 속 깊은 곳에 7살, 8살 때 엄마 아빠가 싸우고 집 앞에 쪼그리고 앉아서 울던 어린 나의 모습이 떠오르고 그 상처가 씻겨지지가 않고, 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가 않는 겁니까? 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우리에게는 이렇게 지워져 버린 겁니까? 성경은 창세기 3장에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 유명한 선악과 사건.
뱀의 모습으로 나타난 사탄이 아담 하와에게 했던 말이 뭡니까? 당신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여러분, 주의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말은 거짓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을 기대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범죄 전에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계획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힌트는 있습니다. 아담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선악과 열매도 있었지만은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 열매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열매를 먹기 전 아담 하와는 분명히 하나님의 다음 계획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생명나무를 먹고 좀 더 업그레이드된 아담 하와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는 그런 힌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하신 말씀들이 뭡니까? 레위기서에서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져라. 너희가 이런 삶을 살아라. 성경에 나오는 그 삶의 내용이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처럼 살게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들이 성경 말씀입니다. 신약에서도 같은 톤으로 계속 말씀하십니다. 하늘 아버지의 완전하심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너희가 자라야 한다. 이런 표현들이 바로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처럼 커져가고 하나님처럼 가슴이 넓어져가고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아담 하와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다르게 이 목표를 이루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아담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친밀해짐으로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을 이루므로 하나님 비슷한 존재로 점점 자라가게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삶으로 선악과 열매를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고 당장 따서 먹고 싶은 이런 욕망이 생기는데 바로 그 욕망 자체는 죄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맛있는 게 있으면 먹고 싶다, 아주 근사한 게 있으면 참 보기 좋다 이렇게 느끼는 것은 그것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내 욕망을 따라 먹어버리는, 여러분, 사탄이 이런 거짓말로 아담 하와와 하나님의 관계를 깨버립니다. 하나님과 아담 하와의 관계가 깨진 것을 놓고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꽃꽂이 해놓은 꽃을 생각해 보십시오. 생화를 갖다 화분에 심어 놓은 게 아니고 꽃꽂이한 꽃을 여러분 생각해 보면, 여러분, 꽃꽂이한 꽃은 죽은 꽃입니다. 그 꽃이 언제 죽었습니까? 꽃나무에서 잘릴 때 죽었습니다. 죽었지만은 아주 예쁜 꽃들이어서 주일날 교회 강단을 장식하기도 하고 결혼식에 쓰기도 하고 집에도 비용이 꽤 드는데도 불구하고 집에도 가끔씩 우리가 꽃을 꽂는 이유가 뭡니까? 그 죽은 송장 갖다 뭐 하려고? 아직 이쁘기 때문입니다. 죽은 게 왜 이쁩니까? 아직 물기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이미 죽음은 와 있습니다. 여러분, 꽃꽂이 해놓은 꽃에 죽음이 와 있는 죽음의 증상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루, 이틀, 사흘 지나면 꽃 잎가가 거뭇거뭇해지기 시작합니다. 4일, 5일 지나면 완전히 죽음이 드러납니다. 아무리 물을 주고 애를 써도 그 죽음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지난 주일에 꽃꽂이했던 것을 다음 주일까지 꽂아놓는 교회는 한 교회도 없습니다. 아무도 그런 재주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담 하와가 나는 이제 내 욕망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내게 명한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는 이런 관계가 아니고
내가 먹고 싶으면 먹고,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내 욕망을 따라 나는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선악과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선택을 할 때 아담 하와와 하나님의 관계가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그걸 성경은 영적 죽음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영적 죽음 상태로 들어가는 인간에게 나타나는 죽음의 증상들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여러 가지 죄의 요소들. 이를테면 실제로 죄를 범해서 죄가 되기도 하지만은 죄의 전제 상태,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이 두려움이 두려움으로 끝나고 말면 문제가 아닌데, 불안함, 두려움, 초조함,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쌓이면서 우리가 실수하게 만듭니다. 욕망을 절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방향을 제대로 찾지를 못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좋은 영양분을 계속 공급을 해 주시면 우리가 그 공급을 받아서 판단도 할 수 있고 가야 할 방향도 잡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깨진 상태에서 아담 하와는 더 이상 그런 능력이 없는 자가 되고 죽은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들 속에 하나님이 심어주었던 하나님의 형상도 지워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선악과 사건 이후로 아담 하와를 아무리 열심히 들여다봐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형상은 지워져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아담 하와에게는 그 역할이 감당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셔야 했습니까? 왜 십자가를 지셔야 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성경이 누누이 설명하는 대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깨져버렸는데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다른 길이 없고 오직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복원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이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에서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표현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말을 외치고 죽으셨습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그 당시 사람들이 쓰던 언어로 그대로 직역을 하면 다 이루었다보다 다 치루었다로 번역되어야 하는 단어입니다. 이걸 약간 오역을 해서 신학적인 의미를 좀 살려서 다 치루었다가 아니고 다 이루었다로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테텔레스타이는 학자들의 언어가 아니고 그 당시 사람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늘 쓰던 언어입니다. 이를테면 이런 컵을 하나 사러 갔습니다. 얼마입니까? 5,000원이요. 내가 5,000원을 꺼내서 주면 가게 주인이 테텔레스타이, 당신이 값을 다 치루었습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주인의 손에 있던 컵이 내 소유로 넘어오게 되는 겁니다.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노예의 몸값이 은 30입니다. 그런데 노예는 자기 힘으로 자기 몸값을 지불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노예가 길 가다가 돈을 주어도 그 돈을 주인한테 갖다 주면서 이걸 내 몸값으로 받고 나를 풀어주세요. 불가능합니다. 노예는 소유를 가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노예가 무엇을 가지고 있든 그건 전부 주인의 것입니다. 노예가 장가를 가고 노예가 자식을 낳고 전부 주인의 노예가 될 뿐입니다. 노예가 자유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기의 몸값을 자기를 위해서 누가 다른 사람이 지불해 주는 길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이런 예들이 고대 사회에 많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이름이 기록된 인물들 중에서도 노예였다가 자유인이 되고 교회 일원이 된 분들 이름이 들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노예가 전형적으로 쓰는 이름들이 있었습니다. 노예에게 친절하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이름을 붙여주는 게 아니고 그 이전에 이름이 뭐였던지 간에 어떤 집에 노예가 되면 주로 그 노예들은 전쟁에서 패전국 군인들이나 패전국 사람들이 노예가 되는 게 로마 시대는 다반사였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옛날에 학자였든지 옛날에 장군이었든지 병사였든지 상관하지 않고 주인이 그냥 편하게 부르기 쉽게 이름을 붙여주는 겁니다. 근데 주로 많이 붙여주었던 이름이 1번, 2번, 3번, 4번 이런 이름.
전형적으로 노예들이 쓰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유인이 된 다음에도 그 이름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쓰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름이 기록된 인물 중에서 이름만 보고도 이 사람이 옛날에 노예였던 사람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이런 이름을, 아마 이분들은 노예였던 과거를 별로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 이런 환경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노예가 길을 가다가 마차가 달려오는데 아이가 길 가운데 하나 서 있습니다. 그대로 두면 마차에 치일 것 같아서 몸을 날려서 그 아이를 구해냈습니다. 구하고 보니까 이 아이가 아주 부잣집의 외아들이었습니다. 이 아이의 엄마 아빠가 너무 감사하다고, 그리고 당신을 위해서 당신의 몸값을 지불할 테니까 이제 더 이상 노예로 살지 말고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그런 상황에서 이 아이의 부모가 은 30을 갖다 주면 주인이 테텔레스타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값을 다 치루었습니다.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사람은 더 이상 누군가의 노예로 살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값을 지불하지 않았지만은 나를 대신해서 값을 지불한 이 사람 덕분에 이제 나는 자유인으로 살 수 있는, 바로 그런 함의가 담겨 있는 표현이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걸 다 이루었다라고 번역을 하는 것보다 그냥 원래 의미 그대로 약간 거칠지만은 다 치루었다로 번역하는 게 훨씬 더 좋을 뻔했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내가 다 치루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 것 같습니까? 우리의 죄값을 치루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빚을 다 갚았다는 얘기도 아니고 예수님이 자신의 죄값을 치루었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자신은 죄 없는 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히브리서 기자는 제사 사건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많은 유대인들은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이 명하신 제사를 드려왔던 사람들입니다. 5가지 제사 중에 여러분 속죄제라고 하는 제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 때 하나님이 속죄제라고 하는 제사 제도를 주었지 않습니까? 내가 무언가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면 그 죄값은 당연히 내가 당해야 합니다. 그게 돈으로 지불하는 것이건, 아니면 내 눈을 하나 뽑히는 것이건, 아니면 내 손을 하나 자르는 것이건, 아니면 내가 죽음으로 값을 지불하건. 여러분, 고대 사회가 엄격하게 그런 법들을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면서 자기 백성들이 뭔가 잘못했을 때 돈으로 배상하는 것도 물론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속죄제로 갚아지지 않는 죄도 있습니다. 성경에 따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죄를 범한 사람은 어떤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도 안 되고 반드시 죽여라, 이런 형벌이 기록되어 있는 몇 가지 죄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죄는 내가 잘못했을 때 내게 하나님이 그 죄값을 묻지 않고 재물을 가지고 와서 속죄제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 재물을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 이게 속죄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죄를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대로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참 참혹합니다. 내가 큰 죄를 범해서 내가 죽어야 하는 상황에 빠졌다고 하면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죽이지 않기 위해서 소든 양이든 염소든 제물을 가지고 나오라, 흠없는 제물을 들고 성전 제단 앞에 가면 제사장 레위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제물을 갖다 놓고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겁니다. 레위기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여러분, 속죄제를 드리러 간 사람이 그 자리에서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 나 땅 하나 사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했을까요? 지금 죄 때문에 자기가 죽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나를 죽이지 않고 나 대신에 이 짐승이 죽게 하셔서 내 죄를 사해 주시겠다고 하니 감사합니다. 그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뭘 합니까? 제물을 죽여야 합니다. 누가 죽입니까? 내가 죽여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잘못했는데,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나를 대신해서 지금 이 위에 올라와 있는, 제단 위에 올라와 있는 짐승을 내가 칼로 찔러 죽인다. 여러분, 그때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어떤가를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굳이 시키실까요? 내가 그 제물을 죽여서 피가 흐르고 그 피를 사방에 뿌리고 껍질을 벗기고, 물론 그건 본인이 다 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짐승을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고, 여러분, 그 광경을 지켜보는 이 사람의 마음속에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자기가 그냥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아유, 내가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인간이 또 죄를 범하고 또 죄를 범하고,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놓고, 그게 바로 단 한 번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제물로 바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다, 이렇게 성경이 설명을 합니다. 그걸 우리가 다르게 표현을 하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모세 때부터 15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들이 그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그들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잘 몰랐다고 해도 내가 바치는 소의 피, 내가 바치는 양의 피가 내 죄를 사는 효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제도일 뿐이고, 결국은 이 땅에 와서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 흘리는 피가 있고, 그 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거고, 그리고 그분 때문에 죄 사함을 받는 것이고, 오늘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 앞에 드린 그 제사를, 그 은혜를 우리가 덧입고 죄 사함을 받고, 그분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는 이 은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꼭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참혹하게 죽였어야 하느냐. 제가 직접 받은 질문 중에도 그런 질문을 제가 오래전에 받았습니다. 대학생이 저한테 그렇게 질문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우리가,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내가 참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사죄하면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네 죄를 사하노라, 그렇게 하시면 훨씬 좋을 것 같은데, 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참혹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는 굳이 이런 과정을 하나님이 왜 만드셨나?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예레미야서와 로마서에 나오는 토기장이 얘기가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또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에서, 여러분, 토기장이 얘기를 하나님이 이렇게 합니다. 토기장이가 흙을 가지고 어떤 흙은 질그릇으로 만들고 어떤 흙은 은그릇으로 만들고 어떤 건 또 금그릇으로 만듭니다. 그런데 질그릇으로 만들어진 흙이 토기장이를 보고, 아니 왜 당신이 저 흙은 똑같은 흙에서 나왔는데 저건 금그릇으로 만들고 왜 나는 질그릇으로 만듭니까? 흙이 토기장이를 향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그의 주권을 가지고 창조주로서 행하신 일을 두고 우리가 교만 방자한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나를 미국 사람으로 안 만들고, 왜 하나님 나를 백인으로 안 만들고, 뭐 한국 사는 사람은 이런 얘기 잘 안 하겠죠. 미국 사는 한국 사람들은 더러더러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 우리 부모는 이렇게 밖에 안 되고 내가 아는 아무개처럼 좀 부자 부모한테서 태어나게 해주시든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분이 말한 것처럼 새가 우리 머리 위를 지나가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새가 우리 머리에 집을 짓는 건 우리가 막을 수가 있습니다. 교만한 생각, 해도 아무 소용없는 생각, 하나님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생각, 여러분, 이런 생각은 까딱하면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혹시 당신을 보고 네가 그럼 하나님 해라, 그런 소리를 들을 법한 이런 교만한 생각을 우리가 잠깐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을 반복하고 반복해서 그 생각이 우리 속에, 내 뇌리에 박히도록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는 모습은 아마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잔혹한 장면일 것이 거의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십자가를 놓고 오래전에 영국의 유명한 철학자 버트란드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전 세계 수십 개국으로 번역이 됐던 책입니다. 이 사람은 노벨 문학상까지 받은 문필력이 아주 뛰어난 철학자였습니다. 영국 대학은 물론이고 미국 대학에서도 이 사람을 석좌 교수로 모셔가면서 엄청난 돈을 투자하기도 했던 당대 최고의 석학이라고 불리웠던 최고의 학자라고 불리웠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의 책에서 예수님 십자가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도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생각. 왜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잔혹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가? 자기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있다는 걸 자기는 믿지 않지만은, 그런데 그 아버지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해도 자기 아들 예수를 이렇게 잔혹한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가도록 허락하는 이런 잔혹한 하나님은 나는 있다고 해도 나는 믿지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십자가를 거부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여러분, 세상 똑똑이가 헛똑똑인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뛰어나다고 하는 사람이 성령으로 비추어주는 이 조명하심을 받지 못한 어두운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평범한 사람이 하는 생각 이상 아무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비참한 모습으로 달려있는 그 모습이 뭡니까?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렇게 돌아가셨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렇게 잔혹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잔혹함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죄의 잔혹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과 결별한, 하나님 없다고 하는, 내 생각대로 인생을 살겠다고 하는, 내 욕망을 따라 인생을 살겠다고 하는, 회개하지 않는, 하나님은 상관하지 않는 이런 길을 걸어가는 사람의 모습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죄값을 치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혹한 모습인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아는 내 친구들 중에서 예수 믿지 않아도 교양이 있고 부부간에 금슬도 좋고 아이도 잘 키우고 그렇게 참혹하다 비참하다 그렇게 말할 경우가 아닌 그런 친구들 내 주변에 더러 있는데, 이거 제가 20대 30대 제 자신이 많이 생각했던 겁니다. 목사님들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 모른다고 너무 인간을 벌레라 그러고, 하나님 모른다고 인간을 짐승 같아 그러고, 이거 좀 하나님이 지나친 거 아닌가. 제가 20대 30대까지만 해도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제 주변에 괜찮은 비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집안의 형님 한 분은 정말 점잖은 분이었습니다. 6.25 사변이 터졌는데도 대포 소리가 나는데 아버지가 서당에 앉혀놓고 공자왈, 맹자왈을 가르쳤던 그런 집안 출신인데, 이분이 피난을 와서 우리 고향에 와서 지내면서 우리 형님하고 아주 가까워지고 형님하고 형 동생 하면서 나는 덤으로 얹혀서 그분을 형님이라고 부르게 됐는데 정말 좋은 분이었습니다. 그분을 볼 때마다 제가 생각한 게, 우리 저 형님처럼 저렇게 좋은 분이 있는데 예수 안 믿어도 그렇게 비참한 건 아닌데,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했던 분입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죄악됨에 대해서 조금씩 깨달으면서 인간의 마음속 깊은 곳을 좀 더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겼다고 할까요? 껍데기는 멀쩡한데 교양으로 제법 무장을 하고 화장으로 분칠을 하고 교양으로 우리가 좀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포장을 잘 하지만은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우리의 한꺼풀을 벗기고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 속에 찬바람이 불고 있고 그 속에 외로움이 있고 그 속에 아픔이 있고, 그게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조금씩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장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찾지 못하니까 결국은 내가 내 삶의 주인 노릇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으니까 세상에서 가장 좋은 돈 말고는 다른 좋은 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그걸 바라보고 열심히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언론 보기에는 제법 포장을 하고 괜찮아 보여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기에는 거기에는 파괴밖에 없고 죽음밖에 없고 거기에는 어떤 평화도 없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처참한 모습,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면서 교회인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본문 18절, 19절에 두 개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약속은 18절에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죽음은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교회인 우리가, 여러분, 성경이 교회, 우리 예수님이 쓰신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라고 하고, 우리 부부가 만든 가정을 교회라고 하고, 우리 한 7, 8명, 한 10여 명이 모인 우리 목장을 교회라고 하고, 그리고 지역교회 공동체인 우리 은혜샘물교회, 선한 목자교회, 이런 교회를 교회라고 하고, 그리고 아담 하와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한 몸에 들어있는 이 하나인 교회, 이 교회를 공교회, 보편적 교회, 불가시적 교회, 우주적 교회,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의 교회가 있습니다. 성경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쓸 때 또 비슷한 표현을 할 때 한 이런 5가지 정도의 교회를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그러면 주로 지역교회를 중심해서 생각하는 데 익숙합니다만은 하나님은 이 5가지, 적어도 한 5가지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로 바로 세워지면, 우리 부부가 만든 가정이 하나님의 교회로 잘 세워지면 은혜샘물교회는 잘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무너지고 우리 가정이 무너지면 지역교회 공동체는 자연스럽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교회들은 전부 하나로 묶여있는 교회들입니다. 이 교회에 지금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선포하신 예수님께서 첫 번째 주신 약속이 죽음의 권세가 너희를 이기지 못한다, 죄의 권세가 너희를 이기지 못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지불하는 죽음을 죽으셨다, 그리고 그 주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이 성경의 가르침을 믿는 사람이면 우리가 주님과 다시 연합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그의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성전이 되기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은 아직 완전하지는 못하지만은 죽음이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죄가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10년, 20년, 30년 평생을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가 여전히 이기지 못하는 죄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아마 죽는 날까지 그럴 겁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죄와의 싸움에서 100% 성률을 만들어내는 사람은 아직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하게 아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약점 때문에 우리가 부분적으로 계속 실수하고 뻔히 죄인 줄 알면서도 그 죄를 또 범하기도 하고, 이런 연약한 부분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가 우리가 육체의 죽음을 통과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그 죄가 우리를 따라다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하나 아는 것은 우리가 그 죄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 또 죄를 범했고 내가 계속해서 너 때문에 연약한 자로 서지만은 최후의 승리는 죄인 네가 하는 게 아니고, 죽음인 네가 나를 이기는 게 아니고 내가 이긴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강한 의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이심을 알고 그분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이기게 된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게 교회 주신 오늘 본문 18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우리 삶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좀 떠문떠문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면서 조금 더 자주 저 친구 삶 속에 저런 게 있구나. 저 친구가 하나님 믿기 때문인가? 우리에게서 이런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발견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약속이 무엇입니까? 19절에 천국의 열쇠를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이 말씀을 부흥사가 설교하는 말씀을 처음 들었는데 그때 제가 설교를 잘못 들었는지 어쨌는지 아무튼 하나님이 천국 열쇠를 주신다. 그래서 저는 천국을 생각하면 한동안은 제가 천국 열쇠를 들고 천국에서 문지기 하는 장면을 늘 상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규절을 다시 보니까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말씀하는데 문지기를 하라는 게 아니고 그 천국의 주인과 어떤 관계가 된다고요? 내가 여기서 뭐를 매면 하나님이 위에서 매고 내가 여기에서 풀면 위에서 그분이 풀고 천국의 주인이신 그분과 열쇠를 들고 있는 그리스도인인 하나님의 교회인 내가 그분과 하나가 된다. 그런 약속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19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면 이런 비슷한 표현들이 참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저는 어릴 때 이 설교를 교회에서 듣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면 이루어준다고 했으니까 하고 기도를 이런 기도 저런 기도 많이 해봤는데 응답은 무슨 응답이요? 병든 아버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아버지는 돌아가셔버리고 뭐 이런저런 기도를 했는데도 응답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고등학생 때 이런 경험도 있습니다. 한동안은 기도를 안 했습니다. 교회를 그래도 안 나가진 않았는데 뭐 교회에서 다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그러면 저 혼자 그냥 가만히 앉아서 뭐 기도 하나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면서 뭘 또 기도하자고.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냥 하시던 대로 하십시오. 그냥. 고등학생 때였지만은 지금 생각해도 참 교만방자한 태도인데 나는 내가 아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전부인 줄 알고 기도 시간에 그러고 앉아 있었던. 근데 그동안은 바빠서 잊어버렸는데 은퇴하고 집에 앉아 있으니까 이런 모습이 자꾸 떠오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건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겠다가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우리 몇백 명이 오늘 밤에 또 함께 기도할 텐데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너희가 한 10분 동안 기도해봐라 내가 다 들어주마. 만약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다 응답하시면 한 일주일 안에 세상은 망할지 모릅니다.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못 될 때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것은 내 이름으로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해라. 이 내 이름을 빼먹고 내가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처럼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주신 약속이 하나님과 우리의 하나됨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내 삶의 목적이 되고 하나님의 삶의 전략이 내 전략이 되고 이렇게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될 때 그분이 내가 같은 생각, 같은 전략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뭘 매면 하나님이 매일 수밖에 없고 왜?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같은 존재들이니까. 여러분 이런 영광스러운 약속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주님의 부활의 생명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조금씩 쌓아 나갈 때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밖에 없도록 우리가 그런 길에 초대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 우리 지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전 교회 안 갑니다. 절대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찬송가 한 절 불러볼 기회도 없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뭐 친구들 중에도 있고 직장 동료 중에도 있고 이웃에 사는 사람도 있고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없습니까? 아예? 제가 목사로 평생을 살았는데도 제 주변에 여전히 그런 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전도했던 친구가 저 때문에 열심히 같이 교회 다니고 고등부 때 열심히 같이 다녔던 친구가 대학 가면서부터 예수 안 믿더니 그런데 장가를 갔는데 또 교회를 다니는 처녀하고 만나서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교회를 갈 건가 했는데 추구도 교회를 안 갑니다.
거기 지금 이 나이가 돼버렸습니다. 가끔씩 만나는데 얼마 전에 연락이 왔는데 저한테 이러는 겁니다. 야, 은조야, 내가 사돈을 보게 됐는데 사돈이 목사다, 이러는 겁니다.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제가 평생을 이 친구를 위해서 평생에 기도했다 이러면 좀 뻥이고, 생각날 때 자주 기도했던, 매일 기도하거나 그러지는 못했고, 그런데 워낙 어릴 때 친구인데 가끔씩 만나거나 하면 이 친구가 어떻게 하면 다시 교회를 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하는 친구인데, 그런데 그 목사를 이제 만나서 상견례를 하는데 그 목사가 저를 잘 알더랍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고신교회 제 후배 목사였던 겁니다. 그래서 날 보고, 야, 우리 사돈한테 내 전화 한번 해라, 이러는 겁니다. 그 집 딸을, 며느리를 지금 데리고 오는데 며느리한테 잘 보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2주 후 토요일 날 결혼을 하는데 내가 가야 되는데 그날 내가 준비한 목회자 한 10명이 모이는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내가 갈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가야 이 친구가 다시 신학생활을 한번 시작을 해볼 건데 그런데 그 약속이 날짜를 바꾸자고 연락이 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천없는 일이도 이번에는 이 친구를 위해서 한번 가야 되겠다. 그런데 결혼 주례자라고 이래 연락이 왔는데 보니까 누가 주례를 하는 거 아니까 강주영 목사가 주례를 하는 겁니다. 우리 샘물교회 같이 있었던. 그래서 제가 강주영 목사한테 전화를 해서, 강 목사, 네가 왜 이 집 결혼에 왜 네가 주례를 하냐? 신부가 자기 교회 출석한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합천에 있고 창원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데 자기 교회 바로 근처에 살고 있고 우리 교회 출석을 해서, 그래서 목사님은 이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왜 이 결혼 때문에 저한테 전화를 다 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 주변에 이렇게 전혀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관심 없이 사는 친구들이 우리 주변에 분명히 몇 사람씩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성경도 안 읽지요, 예배도 안 드리지요. 우리를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읽고 있는 겁니다. 은혜 샘물교회 가는 저 친구가 집사라는데, 저 친구나 나나 별 다를 바가 없어. 그냥 돈 벌려고 눈 시뻘건 것도 똑같고, 그냥 슬쩍슬쩍 거짓말하는 것도 똑같고, 못된 짓 한번씩 하는 것도 똑같고, 그냥 차이는 지는 주일날 교회 가고 나는 골프 치러 가고 그 차이밖에 없어. 우리를 이렇게 읽고 있으면,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이렇게 막혀 있으면, 드러나지 않으면 하나님은 가슴을 치는 겁니다.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부른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집 크기에 관심이 많고 저축이 얼마나 되어 있느냐가 더 관심이 가지만은, 하나님은 너희가 저축이 많든 적든 간에, 너희 건강 상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너희 집 평수가 몇 평이든지 간에, 내가 너에게 기대하는 것은 네 삶을 통해서 내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다. 여러분, 이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를 양육하고 인도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이 고난주간을 우리가 보내면서 십자가를 통해서 또 그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이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담아내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을 잊지 마십시다. 이 말씀을 보면 노아 방주를 어떤 사람이 타지 못했는가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 방주 사건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면서 계속 사람들에게 홍수가 온다, 모든 것들이 물로 인해서 심판받게 될 것이다, 방주를 타야 산다, 그 얘기를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외치고 다녔는데, 방주를 탄 사람은 노아 식구 8명 말고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에서 그때 방주 타지 못했던 사람들이 어쩌다가 못 탔는가를 얘기를 합니다. 살인자, 깡패, 도둑놈 이런 것들이 못 탔다고 얘기합니까? 4가지 얘기합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러다가 방주를 못 탔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를 지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일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다가 방주를 못 탔다는 얘기는 우리가 일상생활에 묶여서 먹고 사는 일에 매달려서 집 한 칸 장만하는 일에 매달려서 노후를 위한 준비 때문에 매달려서 다 해야 할 일인데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에 매달려서 살다 보니까 내 눈앞에서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행하고 계시는데도 그걸 다 놓쳐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인자가 오실 때도 이런 일이 또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일이 이미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눈앞에 와 있는데도 그 말씀을 듣고 참 좋은 말씀이다. 그 설교를 듣기 위해서 한때는 수만 명이 모였다고 누가복음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마지막까지 따르는 제자들이 몇 명이나 됐습니까?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인자가 왔을 때도 뭐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이런 못된 것들도 있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일에 매달려서 일상생활에 묶여서 내 눈앞에서 하나님이 행하는 일을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듣고도 듣지 못하는 자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마태복음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읽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도 같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먹고 살아야 합니다. 돈 안 벌고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어떻게 자식들을 키우고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운영하고 어떻게 선교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묶이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에 갇히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 있되, 세상 속에 있되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는 않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길을 가는 것처럼 일상생활에 섞여서 우리가 살되 거기에 갇혀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내 눈앞에서 행하는 일이 무엇인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놓고 무엇을 행하려고 하시는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길을 놓치지 말고 걸어가라, 그 말씀을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이 밤에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시간에 우리 한 몇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먼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